오늘은 제목자기가 상당히 난감했는데요. 대적들과 함께하는 주의 일인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 주의 일을 계속 해야 된다 뭐 그런 겁니다. 근데 딱 정확한 그 한마디를 잡아내기가 어려워서 제가 대적들과 함께하는 뭐 여기도 보면 뭐 늑대와 함께 춤을 그러죠. 마찬가지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원수, 대적, 고난, 어려움이 함께한다는 겁니다. work with the troubles 뭐 이래야 되는 거죠. work with troubles 뭐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어려움과 함께하는 주의 일, 뭐 함께하는 일, 고난과 함께하는 뭐 주의 일 다 되는데 어려움 속에서 하는 주의 일입니다. 이제 느헤미야 4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여 온 성벽이 함께 연결되고 그 높이가 그 대절반에 미쳤으니 이는 백성이 일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더라. 백성이 일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더라. 잠깐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은혜롭고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고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이 믿음의 말씀이 되고 또 이것으로 위로와 격려와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이 권고가 주의 권고가 이 마음속에 굳게 서게 해주셔서 제가 어려움 속에서도 주를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그런 가운데서 주와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우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3장에서는 성벽을 건축한 사람들의 한 일과 명단의 기록이라면 4장은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어떻게 했느냐 그 과정에서 겪었던 고난과 어려운 일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죽음 없는 부활이 없듯이 고난 없는 영광이 없듯이 박해 없는 경건이 없고 마이가 없는 순례의 길이 없고 적이 없는 전쟁이란 없습니다. 주의 선한 일을 하는데 필연적으로 어려움과 고난과 위험과 위협과 박해와 모욕과 수치와 기타 온갖 우리 귀찮은 것들 이 트러블쌈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다 함께하기 마련입니다. 백성들이 한마음이 되어 성벽 재건을 위해 일어섰지만 이 일은 결코 작은 공사가 아니었습니다. 성벽 건축에도 몇십 년이 걸려 겨우 완성했는데 성벽 건축은 그보다 훨씬 더 큰 공사였습니다. 그냥 벽에 난 구멍이나 돌로 메꾸고 청소만 하면 되는 그런 작업이 아닙니다. 바빌론 침공 때 성벽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성벽은 다 불타고 없어졌습니다. 다만 이곳이 성벽이었다는 흔적으로 돌무더기만 가득할 뿐인 그런 곳을 다 치우고 다시 건축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일을 위해서 수산궁에서 왕의 허락을 받아 이곳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하여 왕은 느헤미야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허락했을 뿐 아니라 공사에 필요한 목재를 사용할 수 있는 허가권을 줬고 이곳에 있는 총독들이 이 일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왕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를 보내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도록 했습니다. 백성들은 느헤미야의 선한 간증을 듣고 성벽 건축을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마음은 완전히 단숨에 성벽을 다 재건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도들이 마음을 다해 주의 일을 하기로 결심할 때, 언제나 마귀도 함께 옵니다. 내가 주의 일을 위해서 벌떡 설 때 마귀도 함께 일어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주 앞에 왔을 때 사탄도 함께 왔습니다. 하나님 대언자 스가랴에게 대제사장 요수아가 주의 천사 앞에 섰을 때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했을 때 곧바로 사탄은 그분을 시험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가장 위대한 칭찬, 그죠? 이를 내게 계시하려는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러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위대한 약속, 계시의 약속을 받았지만 곧바로 마귀의 시험에 들었고 주님으로부터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게 실족거리니라. 내가 하나님에서 난 일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서 난 일들을 좋아하는도다. 이런 엄청난 책망을 들었습니다. 주의 칭찬과 더불어 뭐라고요? 바로 내게 계시하는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했는데 곧바로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 아버지 사역과 사탄이 베드로에게 동시에 임한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가장 큰 칭찬을 받은 후에 가장 큰 위대한 계시를 받은 후에 바로 가장 큰 종자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의 여정에서 여러 번 사탄에게 막혔습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너에게 가고자 하였고 특히 나 바울은 한 번 그리고 또다시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곳에 항상 누가 있었다고요? 사탄이 있었다 이거죠. 주께서 밭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면 사탄은 즉시 다가와서 빼앗아가거나 다른 씨앗을 뿌립니다. 성령 역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말은 현 세상에서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누가 은혜 많이 받았다 하시면 아주 위험한 시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때는 말씀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았을 때입니다. 말씀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예요. 응? 그래서 말씀 은혜 안 받으려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말씀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예요. 성령 충만하고 생각될 때 이제 뭔가가 좀 풀리고 이 성장한다는 느낌이 들 때 그때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마귀가 함께 옵니다.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바알의 대언자들을 상대로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본 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주 하나님 누구신지 증언했고 자신이 주의 종인 것을 온 이스라엘에게 보여줬습니다. 보여준 정도가 아니라 아주 입증을 했습니다. 곧이어 그는 기도함으로써 그동안 3년 반 동안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땅에 이슬도 비도 없었던 그 땅에 비를 내렸습니다. 그것도 아주 폭우를 쏟아내렸습니다. 그런 후에 그는 막 달려서 예스라엘까지 달려갔죠. 얼마나 기뻤겠어요. 승리하고 비 내리고 말이죠. 얼마나 빨리 달리든지 마차보다 빨리 막 달려서 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런 이제 위대한 대언자 하나님의 종의 귀환이죠. 위대한 대언자의 귀환인 줄로 알았는데 왕비 이세벨이 그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자기 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습니다. 저주와 그를 죽이겠다는 맹세를 하자 곧바로 목숨을 걸고 어디로 달렸어요?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유다로 해가지고 도망을 쳤어요. 위대한 승리와 큰 체험을 한 후에 온 것은 찬란한 영광의 열매들이 아니라 쓰라린 패배와 수치였습니다. 우리가 주께로 가까이 갈 때에 그의 곁에는 마귀도 함께 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그는 한순간에 이스라엘의 전쟁 영웅이 되었고 유다에서 떠오르는 별이었습니다. 떠오르는 별. 청춘 스타지 뭐 이런 스타가 없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를 대적하는 죽음의 큰 날이 다가왔습니다. 블레셋의 챔피언이었던 골리앗을 죽인 대가로 다윗은 이스라엘 왕 사울의 정적이 되어버렸고 본격적인 암살의 위험에 사울이 죽는 그날까지 평생토록 암살의 위험에 노출되고 말았습니다. 그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왕이 되었어요. 그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된 후에 나라는 부강했고 웬만한 전쟁은 왕이 출전하지 않아도 될 만큼 평안했습니다. 전쟁이 났다 그러는데도 아예 뭐 이렇게 늦잠을 자도 될 만큼 나라가 강해졌습니다. 엄청난 거죠. 그래서 왕궁에서 평안히 늦잠을 자고 일어날 정도로 나라가 평안하면 이게 주의 은혜가 주의 은혜고 복이지 뭐가 주의 은혜겠어요? 응? 그때 다윗은 목욕하는 바세바를 보고 마귀의 올무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예는 너무나 허다합니다. 내가 뭔가 이제 됐다 싶을 때, 이제 다 해결됐다 싶을 때, 이제 평안이 왔다 싶을 때, 내가 이제 싹 끝났다 싶을 때 말이죠. 그때에 마귀도 그 틈을 노립니다. 그 마귀에 틈을 주지 말라 그러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 데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합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주의 일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었고 백성들은 주의 뜻을 행하려고 자신들의 의지로 일어났습니다. 그런 모든 일이 순풍에 도출된 듯이 일사천리로 순조롭게 해결이 되었습니까? 성전 건축 때에도 이미 한번 경험했듯이 이런 때에 마귀의 방해가 있습니다. 백성들 속에 한마음이 왔을 때 당연히 마귀도 방해가 있다 이 말이죠. 이 땅엔 주의 대언자들이 있듯이 거짓이 아비인 마귀로부터 난 거짓 대언자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들과 사역자들이 있듯이 거짓 사도들과 거짓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주의 백성이 있듯이 마귀에 속한 마귀의 백성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도들은 잘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고난의 본을 따라오도록 고난의 발자취를 남기셨습니다. 우리는 욕을 먹으나 축복하고 핍박을 받으나 그것을 참으며 핍박을 버림받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악한 현 세상에서 고난이 없다면 세상에 송화되거나 친구되거나 진리가 아닌 거짓을 선포할 때입니다. 육신으로 잘 보이고자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한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하시기를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면 모두 핍박을 받을 것이요 했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주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모인 백성에게 무엇이 왔는지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 느헤미야 4장 1절 그러나 산발랏이 우리가 성벽을 건축한다는 것을 듣고는 노하고 크게 붕괴하며 유대인들을 조롱하고 산발랏이라는 인물 나오죠. 산발랏은 느헤미야에만 10번 나오는 인물로서 호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보냈다면 마귀는 그를 대적할 산발랏을 거기에 딱 뒀습니다.
이 사람은 느헤미야가 유대로 왔을 때 걱정했고 성벽을 건축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노하고 크게 붕괴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는 반유대주의의 선구자였습니다. 이 특이한 점은 산발랏이 유대인의 부흥이나 유대인의 이걸 굉장히 싫어하면서도 유대 대제사장과 인척관계를 맺었습니다. 뒤로 가셔서 느헤미야 10장을 보시면 13장 28절 보시죠. 제일 마지막 장이죠. 느헤미야 13장 28절.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인 요야다의 아들들 중에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뭐가 되었다? 뭐 나오죠.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그를 쫓아내어 내게서 떠나게 하였노라. 대제사장의 손자가 뭐한 거죠? 산발랏의 사이가 됐다. 인척관계를 맺은 거죠. 이를 볼 때 산발랏은 유대를 지배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정치적 야심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싫어하면서도 유대의 대제사장 집안과 인척관계를 맺은 겁니다. 유대인들이 성벽을 건축하기 시작한 때는 산발랏이 크게 붕괴해서 유대인들을 조롱했습니다. 오늘날 이 일은 주로 언론이 담당합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유럽에서는 주로 언론이 이걸 담당을 해요. 크게 붕괴하고 산발랏이 할 짓을 언론이 대신 붕괴하고 분노하고 조롱하죠. 방송국이나 신문사 등의 언론 기자들이 모두 산발랏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소식을 접할 때마다 노하고 크게 분노하며 유대인들을 조롱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리스천들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고 길이고 진리하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증언한 것을 조롱합니다. 조롱합니다. 죄인들이 지옥에 간다는 교리에 노하고 크게 분노합니다. 2절입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의 군대 앞에서 말하 이르되 이 미약한 유대인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 그들이 스스로를 경고하게 하려는가? 희생물을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끝내려는가? 불탄 쓰레기 덤에서 돌들을 꺼내어 되살리려는가 하였더라. 산발랏이 상당히 문학성이 있네요. 연설하는 거 보니까. 산발랏은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의 군대 앞에서 유대인들 향한 자신의 분노와 조롱을 부드러운 말로 폭포수처럼 쏟아냈습니다. 그는 언론 플레이에 능한 정치인이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은 시청자 앞에 욕지거리나 비난이 아닙니다. 개자식이니 뭐 독사의 새끼들이니 뭐 바산의 암소들이니 킁킁대는 암나귀들이니 회칠한 무덤 등등의 그 무지막지한 욕설을 쏟아낸 것이 아니라 시적 운율과 문학성을 갖춘 고도의 달변으로 이 미약한 유대인들이 무슨 일을 하려는가? 그들이 스스로를 경고하게 하려는가? 희생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끝내려는가? 불탄 쓰레기 덤에서 돌들을 꺼내어 되살려내는가? 했습니다. 성도들 사이에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은 대언자들이나 사도들이나 우리 주님처럼 결코 저속하거나 과격한 비난이나 욕설을 쏟아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자들에 대해 말하기를 로마서 16장 18절에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섬기며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good words and fair speech. 그 good words and fair speech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이 산발랏이 그런 사람입니다. 목사들 중에도 사람들이 하는 욕설 한마디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제 설교를 듣고 막 그런 사람이 목사겠습니까? 이러면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그런 말투를 쓰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종이겠습니까? 하며 통탄을 하면서 자기는 진짜 저주를 쏟았네요. 자기는 저주를 쏟았네. 아주 웃기는 인간이에요. 근데 이게 많아요.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성도들의 재물을 약탈하고 믿음을 지배하려는 자들이 수두룩합니다. 교회 건물 짓자면서 성도들에게 대출을 권하는 목사 있죠. 빚권하는 목사는 100% 거짓이고 사기꾼입니다. 그런 사람은 뭐 의도가 뭐고 목적이 뭐지 하는 안에 말이죠. 이 술권하는 사회 하듯이 교회에서 빚권하는 뭐 사역자 있죠. 그 뭐 무슨 말을 하든지 아무리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라도 마음을 속이는 순진한 자의 마음을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거예요. 저도 한번 속은 적이 있거든요. 세계 선교센터를 짓자고 종로 5가에다가 아유 그때 그 고생한 거 생각하면 그래가지고 탁 우리 목자부터 그 자리에서 말해 그 당시에 80년대 1,000만 원을 탁 써서 내는데 저도 500만 원 써서 냈거든요. 학생 시절에. 아유 그때 고생 엄청 했었죠. 근데 그 일이 말이죠. 그 일이 지금 현재 계속 있어요. 교회에. 근데 그때 하는 말이 그걸짜기가 그랬어요. 성전을 짓는데 동참하는 자들에게는 주께서 복을 쏟아붓지 않는 예가 없다 그랬어요. 그때 그냥 딱 속았죠.
교회 건물 짓자면서 뭐 성전 건축하자면서 빚을 권한다 이거예요. 빚을 권한다. 그건 100% 거짓말이고 사기꾼입니다. 산발라서 성별 건축하는 유대인들은 이 미약한 유대인들 이렇게 조롱을 했는데 하나의 은혜는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서 크고 강하고 완전하게 됩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에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미약한 유대인들이에요. 맞다 이거예요. 주님의 능력은 뭐라?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육신적인 성도들이 볼 때 우리는 미약한 존재들입니다. 고귀한 자도 없고 강한 자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정치 세력도 없고 우호적인 언론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는 이날까지 세상의 오물같이 되고 모든 것에 찌꺼기가 되었노라. 고린도서 4장 13절은 자신들의 처지를 말하는데 우리는 뭐라고요? 이날까지 세상의 오물같이 되고 이 오물, 쓰레기란 말입니다. 이 세상의 폐수 처리장, 폐수 처리장인 폐수들처럼 이 세상의 오물같이 되고 모든 것에 찌꺼기가 되었노라 했고 그런 바울 사도를 세상은 이렇게 봤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 우리가 보면 이 사람은 바울은 말이에요. 전염병 같은 자요. 세상에 두루 퍼진 모든 유대인들 가운데서 선동을 일으키는 자며 나세라 사람들의 분파의 주모자인데 이게 바울을 소개할 때 쓴 말이에요. 전염병 같은 자요. 이 말이 뭔지 이 사람은 전염병, 이 사람이 페스트다 이 말입니다. 흑사병을 일으키는 페스트야. 바울이 전염병 같은 자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일을 할 때 세상은 모두 산발라처럼 말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진실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며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으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다 한 말씀대로 그들이 보는 것과는 사실 정반대의 존재들입니다. 그 패스 같은 자, 쓰레기 같은 자인데 알고 보면 사실은 뭐라고요? 예, 세상의 보화죠. 하나님 특별한 보물이란 말이죠. 속이는 자 같으나 사실은 가장 진실한 자들이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다 이거. 우리는 하늘까지 그 이름이 알려진 자들입니다. 하늘의 천사들까지 우리를 다 알아봅니다. 마귀들도 우리를 알아봐야죠. 하나님의 종이라고. 누가 못 알아보죠? 곁에 있는 가족 같은지도 잘 못 알아보고. 그렇죠. 이 곁에 있는 가족들이 말이지 내가 주의 종인 걸 잘 못 알아보고. 또 친구 친척들이 뭐 아는 같은 동료도 잘 못 알아보죠. 예. 그 세상이 보는 것과 사실 우리는 정반대 존재들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함께 계신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외모를 보는 것이 전부이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나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것을 봅니다. 성도들 안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주를 섬기자, 뭐 주의 일을 하자 이렇게 외치면 조롱합니다. 조롱해요. 막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같이 동참하자가 아니라 조롱한단 말이죠. 네가 하긴 뭘 한다는 거냐 이런 식으로.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대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집에 와서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키게 하자고 권면했을 때 백성들이 보인 반응을 보면 둘이었어요. 왕과 온 회중들이 막 기뻐했습니다. 이야 이런 일이 있구나. 막 기뻐한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파발꾼들을 온 이스라엘로 이제 보냈는데 온 이스라엘 파발꾼을 보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면 역대기야 30장 10절에 보면 이처럼 파발꾼들이 도시에서 도시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을 두루 다니며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그들이 저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6월절 지키러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하니까 뭐래요? 백성들은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다. 비웃었다. 3절입니다. 이제 암몬 족속 도비아는 그의 곁에 섰다가 이르되 여우가 올라가서 그들이 건축하는 그것 즉 그들의 돌성벽을 무너뜨리리라 하였더라. 산발랏의 명령설에 감동을 받았는지 암몬 족속 도비아도 호응을 했습니다. 여우가 올라가서 그들이 건축하는 그것 즉 그들의 돌성벽을 무너뜨리리라. 도비아는 이 산발랏보다 말솜씨가 좀 더 뛰어난 것 같아요. 딱 보면 여우가 올라가서 그들이 건축하는 그것 즉 그들의 돌성벽을 무너뜨리라. 이거 아주 뛰어난 표현이죠. 이게 문학적으로 말하면 한마디로 유대인들이 지어봐야 헛수고란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다 무너뜨려 놓고 뭐라고요? 우리가 무너뜨린 게 아니라 사실 뭐 여우가 무너뜨렸나 보지 이럴 수 있는. 이 양반이 지금 아주 뭐 보통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건축한 성벽은 누구라도 언제든지 무너뜨릴 수 있다는 위협과 경고를 이렇게 문학적으로 돌려서 섬뜩하게 말한 겁니다. 이렇게 문학적으로 돌렸어.
제가 대학 다닐 때 좀 유행인가 시리즈로 나왔던 그 영화가 대부란 영화가 있었어요. 그거 나오면 한국 사람 되게 열광을 해서 봤어요. 저도 다 봤어. 근데 그 대부가 아들을 막 잃죠. 마지막 아들 하나 남겨놓고 이탈리아에 있는 모든 다른 대부들을 다 집결시켜서 하는 말이 내 아들이 벼락에 맞아 죽어도 너희들이 한 짓으로 알겠다 그런 말을 해요. 내 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 벼락으로 맞아 벼락을 맞아서 죽더라도 말이죠. 아니면 물에서 죽든 교통사고로 죽든지 뭘로 죽어도 다 여러분들이 저주한 것으로 알고 내가 복수를 하겠다고 이 엄포를 넣는 장면이 있어요.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들은 그런 식으로 사람 죽인다 이걸 아니까 딱 그렇게 한마디 한 장면이 있어요. 이 도비아가 지금 그런 식이에요. 뭐 이스라엘 성벽 다 무너져도 그게 뭐 여호가 올라가서 무너뜨린 것이지 이거예요, 그죠? 지금도 아랍 연맹들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지도에서 이스라엘을 지워버리자, 그죠? 그 말이 아주 간단해요. 지도에서 이스라엘을 지워버리겠다. 그 자기들 지도에서 그냥 지우면 되는데 이스라엘을 완전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암몬족 속 도비아는 현대 아랍 어떤 지도자들보다 더 부드럽고도 무서운 혀의 채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얘들은 은밀히 또는 기습적으로 공격해서 자신들이 성벽을 무너뜨리고 나서 성벽이 워낙 약하고 부실공사해서 여우가 올라가도 저절로 무너지는 그런 성벽이었다 이렇게 우길 거란 겁니다. 테러범들이 테러를 한 후에 자신들과는 아무 관련이 없고 사고였다 천벌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4절 5절입니다. 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멸치를 받나이다. 그들의 모욕을 그들의 머리 위로 돌리시며 그들 넘겨주사 포로로 잡혀가는 땅에서 탈취물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물건을 덮어두지 마시며 주 앞에서 그들의 죄를 지우지 마시옵소서. 그들이 건축자들 앞에서 주의 분노를 일으켰나이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의 이런 조롱과 위협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느헤미야는 그들과 논쟁하지 않았고 평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회담을 제의하지 않았고 맞대어 욕하거나 비난하지 않았고 그들의 비난에 답변하지 않았고 심지어 백성들을 따로 모아서 사상무장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 넘겨드렸고 그분께 맡겼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맡기라 주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기 5장 8절에 나는 하나님께 구하겠고 내 사정을 하나님께 맡기라. 내 사정을 하나님께 맡기면 주께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잠언 16장 3절에 내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굳게 세워지리라. 주께 맡기면 한다고요? 생각이 굳게 세워진다. 생각이 굳게 세워진다. 이게 개혁성경은 아주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주께 그분을 생각이 굳게 생각하는 것들이 굳게 세워지리라. 그러니까 하여튼 만사형통하리라 쪽으로 되어 있어요. 예. 주께 맡기면 내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굳게 세워지리라. 또 시편 37편 5절에도 내 길들을 주께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라. 그분께서 그것을 이루시리라. 주께서 이루십니다. 시편 55편 22절에도 내 짐을 주께 맡기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를 붙드시고 우로운 자가 흔들린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흔들리지 않는다. 또 베전서 5장 7절에는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주께서 돌보십니다. 무엇보다도 느헤미야는 대적들에 대해서 분노를 표하거나 맞싸우지 않고 다 주님께 맡겼습니다. 자신의 사정을 주님께 맡겼어. 그렇죠? 일들을 주님께 맡겼고 길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을 신뢰했습니다. 자신의 진 짐을 주께 맡겼습니다.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겼습니다. 로마 12장 19절에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시며 맡기라 했는데 느헤미야가 바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4, 5절이 바로 그거예요. 주께 맡기라.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시며 맡기라. 주께서 친히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일을 주께 맡기고 성벽 건축을 계속했습니다. 중단하지 않고 하던 일을 계속했다 이거예요. 우리는 위기의 때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으기보다 먼저 주님께 달려가는 것이 낫습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된 후에야 정상적으로 예배도 드리고 믿음으로 뭐 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문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주님을 섬기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주를 섬기라고 그 문제를 주는 겁니다. 그런 문제 속에서 주님 한번 섬겨보라. 나는 주님을 섬기는데 평상시에도 섬기고 문제가 있어도 섬기고 이 말입니다. 평상시에 섬기고 문제가 있어도 섬기고 기쁜 일이 섬기고 위험과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구하고 주를 신뢰하며 처음 확신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어도 네가 주를 섬기겠느냐. 섬긴다. 이런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이런 일이 있어도 기뻐하고, 이런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이런 일이 있어도 경배하고. 그죠? 언제나 뭐 결론은 뭐라고요? 주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도 주를 섬기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고, 이래도 저래도 말이죠. 하여튼 주를 섬긴다 이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고난이 없는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고, 고난이 있으면 고난 속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겁니다. 현대 크리스천들은 바쁜 일이나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일 때문에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 일 때문에 교회를 못 나와요. 바쁘면 바빠서 못 나오고, 아프면 아파서 못 나오고요. 직장을 구하면 그 취업하느라, 취업이 일단 취직부터 하고 나서 취업하느라고 못 나오고, 취업하고 나서는 또 회사 일 때문에 못 나오고 말이죠. 있어도, 직장이 있어도 못 나오고 없어도 못 나와요. 없으면 구하느라고 못 나오고, 있으면 일하느라고 못 나옵니다. 아프면 아파서 못 나오고, 멀쩡하면 뭐죠? 멀쩡해서 못 나와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일들을 해결한 후에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 속에서 먼저 하나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며 주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아프면 아픈 가운데 섬기고, 바쁘면 바쁜 와중에 주를 섬기면 됩니다. 위협이 있으면 위협 가운데, 전쟁이 터지면 전쟁 속에서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감옥에 가면 감옥 속에서, 병원에 누워있으면 병원에서, 병원 침상에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면 사자굴 속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뭐 별거 없어요.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멸시를 받나이다. 느헤미야는 허황된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일을 중단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위기 상황이다. 지금 우리가 좀 더 일을 할 때가 아니라 함께 기도할 때다, 금식하자. 이게 아니라 계속 일을 하는 겁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일을 하는 거예요. 냉정하게 자신들의 처지를 주께 아뢰고, 주께서 친히 이 일을 해결해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자신들이 원수들과 싸우기 전에 주께서 자신들의 원수들을 대적하고 싸우시도록 구한 겁니다. 이것이 영적 전투의 요령입니다. 주님,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그래도 우리는 위험이나 위협 속에서도 여전히 주의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공격을 기도로 되받아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욕을 그들의 머리 위로 돌리시며, 그들을 넘겨주사 포로로 잡혀가는 이 땅에서 탈취물이 되게 하사, 그들의 불복을 덮어두지 마시며 주 앞에서 그들의 죄를 지우지 마시옵소서. 이게 느헤미야의 기도였습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을 상대로 하고자 하는 일을 그대로 그들에게 대갚아 주시기를 구한 겁니다. 그 원수 갚는 것을 주께 맡겼다 이 말입니다. 사정을 주께 아랬습니다. 염려와 근심을 다 주께 맡겼어요. 일들을 다 주께 맡겼습니다. 이것이 마귀를 대적하여 싸우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게 마귀를 대적해서 싸우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5절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4장 5절 마지막 부분. 그들이 건축자들 앞에서 주의 분노를 일으켰나이다. 이 부분 아주 중요한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이 우리의 분노를 일으켰나이다 하지 않고 주의 분노를 일으켰다고 말합니다. 이는 그들과 우리 사이의 외교 문제나 갈등이나 분쟁이 아니라 그들이 주를 대적하고 주의 분노를 일으킨 것이란 말씀입니다. 이것이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주의 분노를 일으켰나이다. 주의 뜻을 거슬렀다. 주를 대적했다. 주를. 그러니까 주님과 그들과의 문제를 만들어버린 거죠. 그들과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과 주님의 문제를 만들어버린 거죠. 이게 바로 위대한 기도. 이게 바로 뭐냐면 내게 온 것을 주께 맡기는 겁니다. 주께 돌려드리는 거죠. 주님, 이런 일이 왔으니까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의 삶에서 모든 일들도 다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결하시면 돼요. 6절. 이와 같이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여 온 성벽이 함께 연결되고 높이가 그새 절반에 미쳤으니 이런 백성에게 일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더라. 그래서 계속 일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일을 하는 겁니다. 저놈들이 그렇게 위협을 줘도 말이죠. 하네요. 그러니까 위에서 핵이 터져도 오늘 뭐라고요? 나가서 직장을 미사일을 쏘든 핵을 터뜨려도 내가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말이에요. 막 전염병이 창궐하는데도 교회 나오고 황당하죠. 그 전에 뭐 여기서 사우스 같은 거 있을 때 말이죠. 캐톨릭 신부들도 겁나가지고 고해성사 안 받았어요. 이 문제 해결될 때까지 고해성사 금지. 거기 골방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 알게 뭐야, 그죠? 모두 큰 경기도 중단하고 막 이랬었죠. 근데 미련하고 무식한 사람들만 교회로 막 모여들어서 뭐야, 그 해결하겠다고 기도하죠. 그 해결하다 기도한단 말이죠. 뭐 이런 게 한두 가지 아닙니다.
지금 피난 가야 될 때 교회로 온단 말이지. 이것도 황당한 일이죠. 근데 그런 사람이 살아남아요. 6절. 이와 같이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여, 이와 같이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여. 잘 보세요. 그들은 성벽 건축을 중단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이 외교 문제를 어떻게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나서 아닙니다. 그건 그거고 우리는 하던 일을 계속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을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람들이 10개의 성문과 17개의 망대를 세웠고 철제 역할 분담을 해서 성벽 건축을 시작해서 이제 절반까지 높이를 쌓았습니다. 이거 엄청난 작업이죠. 온 성벽이 함께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까지 올라갔습니다. 어려움을 해결하고 나서 일한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중단하지 않고 그 속에서 그 어려움 고난 속에서 일을 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함께 일한다. 내 마음 내 몸에 질병이 있으면 질병과 함께 살죠. 질병 떨어뜨리고 살 수 있어요. 질병과 함께 살아야 되는 겁니다. 뭐 별 수 없어요. 질병과 함께 안 죽는다 하면 질병과 함께 사는 겁니다. 질병과 동행하는 삶이죠. 응? 안 그래요? 내 집에 무슨 일이 있으면 그거 함께 사는 거지. 어떻게 할 거야? 별 수 없지. 어떤 사람들은 밖에 문제 있으면 그건 내가 피해서 도망을 가든지 말이죠. 뭐 나하고 관계없는 이가 끊어버리든지 하면 되지만 그 어려움이 말이죠. 내 가족 문제야. 그럼 어때요? 못 끊잖아. 그 마누라 남편이면 그나마 끊겠는데 저 자식이라 봐. 이걸 어떻게 꼼짝 못하죠. 마누라 남편만 돼도 말이죠. 뭐 이혼을 하든 쫓아내든 도망을지도 뭐 하겠는데 그죠. 이게 자식 문제다 하면 더 못해요. 근데 이놈이 자식까지 내칠 놈이면 어떡하죠? 주님 그 사람 뭐만 해도 줍니다. 그 사람 뭐만 해줘요. 아니 끊어내지 못하더라. 그 속에서 일하라. 그 속에서 하라고요. 그 속에서 함께 살아가라 이거. 함께 살아가라. 느헤미야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영적 교훈 진리가 이겁니다. 방해자들이 있으면 방해 속에서도 일을 하라 이거예요. 우린 쉬지 말고 계속해서 주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뜻을 세우시면 그 일을 하면 됩니다. 이는 백성에게 일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더라 했는데 주의 뜻, 주의 일을 행하려는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선한 소원과 의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군대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돈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우호적인 정치 세력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주의 뜻을 행하려는 소원과 주를 위해 일하고자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소원과 생각이었어요. 느헤미야에게도 이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수상국에 있으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려는 생각이 있었기에 그때부터 금식하며 기도했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의 위에 임했습니다. 생각이 있으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 주께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고 막힌 문과 닫힌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많이들은 잠깐 생각하고 현실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지금은 때가 아닌가 보다, 나의 능력으로 될 일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금방 포기해버립니다. 자기 생각을 스스로 닫아버리거나 버려버립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긴 하겠는데요. 뭐 어떡하겠어 이러면서 포기해버린다 이거죠. 그때부터 금식하고 기도해야지. 언제까지? 될 때까지. 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잘 안 그러죠. 그래서 평생 생각만 하다가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 채 시간을 다 허비해버립니다. 어느 날 돌아서 보니까 내가 침상에 누워있든지 병원 침상에 갔다. 아니면 양로병원에 있든지 말이죠. 그렇고 있어요. 아무것도 못한 채 인생 어영부영하다 보면 인생 다 가버린 거죠. 어영부영하다 보니까 50줄에만 들었어도 마음이 급해지잖아요. 이러다가 50, 60, 70. 그렇죠? 벌써 저도 요즘 마음이 약간 나름 이러다가 이거 성경이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주님 오시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지. 7절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천천히 가자. 7절입니다. 7절. 그러나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족 속과 서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고 그 무너진 곳이 메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듣고는 그때 심히 분노했더라. 이들도 지금 뭐 하는 거죠? 겁을 주면 말이죠. 애들이 중단할 줄 알았는데 겁을 줘도 계속 해나가니까 그때 차라리 공격을 해버릴 걸 괜히 말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계속 일이 더 빨리 진척이 되니까 그때 심히 분노했더라. 전략적 실수였다. 이건 전략적 실수였다. 이거. 그때 공격을 해버렸어야 된다. 예루살렘 성벽 제거는 주변 환경과 관계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산발락과 도비아뿐 아니라 주변 모든 족속들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성벽 건축의 진행 상황이 들릴 때마다 심히 분노했는데 이는 현대 중동 국가들이 이스라엘의 핵무했다는 사실보다 더 분노를 자아내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부흥한 곧 자신들의 몰락이란
적대적 구도였기 때문입니다. 평화 구도가 아니라 이 적대적 관계였다. 그죠? 예루살렘 성벽제거는 이들에게 실질적 위험으로 인식이 된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제거는 요즘 말로 하면 핵무장과 같은 것으로 받아들여진 겁니다. 이들은 성전을 선포합니다. 지하드를 선포한 거죠. 지금 이게 지하드 계속 우리 건드리면 성전이다. 이슬람 평화의 종교라고 말하면서 늘 성전을 치를 것을 외칩니다. 그들은 늘 그러죠. 성전을 치른다. 8절. 그들이 다 함께 음모를 꾸미고 가서 예루살렘과 싸우고 그 일을 방해하기로 하였더라. 산발렛과 도비아를 중심으로 아랍 연맹이 창설되고 예루살렘과 싸우고 성벽 건축을 방해함으로써 그 도시를 무장 해제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지금 아니면 때가 없다 이거예요. 성벽 건축 다 돼버리면 이렇게 못한다. 그럼 지금 하자. 아랍 국가들은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을 돌려주려 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이 다 차지하고 예루살렘을 온전히 성벽을 건축하면 뭐라고요? 아랍 연맹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1967년 6월 3차 중동전쟁 때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강제로 완전히 차지했습니다. 1948년 이스라엘 건국 때는 동예루살렘과 서예루살렘을 동서로 갈라뿌렸어요. 동예루살렘을 요르단령으로, 서예루살렘만 이스라엘령으로 갈라던데 이스라엘은 도저히 이거는 이대로 안 된대. 예루살렘은 우리의 심장부다 해가지고 전쟁 났을 때, 이 중동전쟁 났을 때 잘 됐다 싶어서 이때 예루살렘 전체를 정복해서 완전히 이스라엘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난리 난 거예요. 전 세계가. 그러니까 1980년 7월 30일에 이스라엘 국회가 예루살렘을 분리될 수 없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수도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 바로 이 7월 달에 이걸 이스라엘이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은 영원히 우리의 수도다 이랬으니까 이 유엔에서 8월 20일 날, 7월 30일 선포를 했는데 뭐 3주도 안 지나가지고 말이죠. 안전보장이사에 결의가 있었는데 찬성 14, 반대 0, 기권 0, 기권 1이었어요. 기권이 미국이었습니다. 14대 0지. 미국은 반대도 아니었어요. 기권을 했고. 14대 0으로 이스라엘은 국제법 위반으로 간주를 해서 유엔 회원국의 대사관과 대표부를 전부 예루살렘이 아니라 텔아비브에 두게 했습니다. 그 나라 수도에 외교관이 있죠. 그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가 아니라고 보고 전부 텔아비브에 전 세계 수도 이 외교관을 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도시를 건축한 것을 유엔에서 거의 모든 국가가 방해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8절이 그겁니다. 그 일을 방해하기로 하였더라 이렇게. 그래도 말 안 들으면 평화유지군 보낸다 뭐 이런 거죠. 9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인하여 밤낮으로 그들 향해 파수꾼을 세웠더라.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위험과 공격이 가해질 겁니다. 전쟁의 도화선이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거의 카운트다운이 간 거죠. 이제 비상계엄령이 떨어진 거죠. 예. 이런 때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9절. 이런 때 한 일이 뭐예요? 군사연습입니까? 민방위 소집? 예비군 소집. 그죠? 9절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때 한 일이 기도입니다. 그들은 원수들과 싸우기 전에 먼저 주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향해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분명히 예레미야가 전에 기도했는데 말이죠. 응답이 안 된 것 같잖아요. 그죠? 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전쟁 위험이 더 가속화됐단 말이죠. 전쟁 위험 속에서 그들은 일단 일을 중단하고 사태를 진정시킨 후에 다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했습니다. 기도하고 파수꾼을 세운 채 하던 일을 계속한 겁니다. 파수꾼 세워놓고 또 일을 해요. 전부 다 파수를 쓴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그래도 일을 한다 이거죠. 내일 공격이 들어와도 오늘 일한다 이거예요. 이것이 성도들의 믿음의 경주입니다. 그들은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낙담하거나 지치지 않고 기도하면서 파수꾼을 세운 채 일을 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기에도 인력이 부족한데 이제는 얼마간의 인력을 빼내서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예를 들어 10명이 일을 같이 하면 3명을 빼서 파수꾼을 세우면 어떻게 되죠? 7명이 10명이 일을 해야 된다고요. 얼마나 더 힘들어요. 일이 훨씬 더 과중해지죠. 일손은 더 부족해졌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느냐 이거죠. 문제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현실은 그대로 현실이고 바뀌는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도 주님을 섬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섬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한다. 도리어 사정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그래도 한다. 그래도 10절입니다.
유다는 이르기를 집 나르는 자들의 힘이 쇠하였고 쓰레기는 아직도 많으므로 우리가 성벽을 건축할 수 없다 하고, 드디어 이제 백성들이 좀 동요를 하죠. 느헤미야는 이제 기도하는데 백성들은 어때요? 이게 장난이 아니지. 이 정도 되면. 그 백성들이 동요를 좀 했네요. 유다는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성벽을 건축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집 나른 자들의 힘이 쇠하였고 쓰레기는 아직도 많다는 겁니다. 성벽 건축이 전부 다 뭡니까? 지금처럼 뭐 이렇게 공법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전부 다 사람의 힘으로 하는 거죠. 인력을 투입하는 거거든요. 유다가 지금 헛소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 없어 하는 소리가 아니다 말이죠. 이건 객관적인 현실을 있는 그대로 냉철하게 말한 겁니다. 이게 그들 사정이었어요. 현장에서 직접 일을 하면서 한계를 절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위에 지휘부가 말이죠. 현장의 사정도 모르고 탁상 행정하고 있는 게 아니다 말이죠. 이들은 지금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사람들이 입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더 이상 못한다. 더 이상은 안 된다. 더 이상은 못한다. 우리도 이런 한계 상황이 자주 옵니다. 너무 자주는 아니겠지만 가끔은 오죠. 가끔 오죠. 주의 뜻을 따라서 주의 일을 할 때 처음엔 기쁨으로 일을 하고 말이죠. 막 으쌰으쌰 하면서 뭔가 될 것 같고 할 것 같고 말이죠. 이 교회만 와도 그냥 믿음이 쑥 자랄 것 같은데 어때요? 2달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서 쑥쑥 안 자란다고. 이 교회 오면 믿음이 쑥 자랄 것 같아요. 처음에 몇 번 들었을 때는 어때요? 와, 이건 뭐 여기 뭐 한 6개월만 지나도 내가 믿음이 쑥 자랄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이게 나도 그래 생각했어요. 성도 2개월, 한 6달 정도 들어도 뭐 믿음이 쑥 자랄 줄 알았는데 안 그렇더라 이거죠. 전혀 안 그렇더라 이거죠. 그러니 그때는 뭐죠? 도저히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죠. 도저히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안 되는구나. 이게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싶다 말이에요. 더 이상 못 하겠구나. 여기까지가 나의 한계구나. 뭐 이런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이 잘 없을 겁니다. 이런 생각을 잘 안 해본 사람이 잘 없을 거예요. 그걸 하다 접는 목사님들이 있고 선교 절단하는 선교사들이 있고 이제 이 땅에서 못 살겠구나 하면서 이민 가는 사람들이 있고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성도들이 있고 더 이상 지상으로 못 살겠다고 이혼한 사람이 있고 그렇죠. 그 사람들이 다 뭐 그냥 좋아서 하겠어요. 다 하다 보니까 자기 한계 사회에 닥쳐서 어쩔 수 없이 한단 말이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한 번 더 했는데 또 이혼하고 말이에요. 뭐 막 흔한 일입니다. 왜? 상황 바뀐다고 내가 변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황 바뀐다고 내가 변한 게 아니에요. 한국에서 있던 문제는 미국 와서도 똑같이 있습니다. 뭐 캘리포니아에서 있던 문제 텍사스 간다고 해결됩니까? 다시 역으로 한국 간다고 해결되느냐? 해결 안 됩니다. 신분 바뀌고 직업 바뀐다고 해결되느냐? 안 됩니다. 내가 이것저것 안 해본 거 없어요. 그러잖아요. 이것저것 안 해본 것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성장해서요가 아니라 뭐죠?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안 되더라. 안 되더라. 직업 바꾼다고 되는 거 아니고 세월 흐른다고 되는 거 아니고 말이죠. 교회 바꾼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드디어 내가 성경도 바꿔서 킹제임 성경으로 그죠?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평생 개혁 성경 쓰다가 킹제임 성경으로 바꿨어. 이거 정말 여러분 성을 바꾼 것보다 더 심한 거예요 사실은. 이거 국적 바꾼 것보다 더 심한 게 성경 바꾼 일이라고. 그럼 이제 뭔가 좀 풀리려니 싶었는데 잘 안 된다고 해보면 잘 안 된다고. 뭐 어떻게 목사 부정적인 이야기 많아 싶겠지만 잘 안 돼요. 잘 될 리가 없어. 잘 될 리가 없다고. 응? 잘 될 리가 없어요. 근데 이런 가운데 우리가 성벽을 건축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무리들까지도 이제 들고 일어난 거죠. 그 이제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죠. 모두가 이렇게 말하고 모두의 생각이 이렇다요. 그래서 더 이상 교회를 다닐 수가 없다. 더 이상 가정을 지킬 수가 없다.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할 수가 없다.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다. 어떤 사람들이 극단적인 더 이상 내가 살 수가 없구나 해서 자살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살 수가 없구나 이게. 그래서 그런 사람 다 이해해요. 막을 수가 없는 게 문제지. 이해는 다 됐죠. 이해되죠. 이제 11절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 11절. 우리의 대적들의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 가운데로 한가운데로 들어가 그들을 죽이고 그 일을 그치게 할 때까지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려 하니라. 독특한 말이죠. 드디어 공개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서 죽이고 그 일을 그치게 할 때까지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라. 이 말은 뭐죠? 전면전이 아니라 게릴라전이에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내부의 문제가 터지자 외부엔 더 강한 압력과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대적들은 성벽이 완성되기 전에 비무장 상태인 성전 공사 중인 그죠? 이 유대인들, 공사 일꾼들, 건축하는 일꾼들을 죽이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꾼들을 막 착착 이제 목베기 작전이라고 그래요, 이걸. 일꾼들을 막 죽여나가면 어떻게 되겠죠? 성전 공사 왜 안 되지?
그때까지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일꾼이 안 보이니 할 때까지, 뭐라고? 그 일을 그치게 할 때까지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라. 은밀히 막 죽여나가겠다 이거야. 이건 테러죠, 일종의 말하는. 공사가 중단될 때까지 이들이 죽은 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자신들의 이 군사작전은 이거다 이거. 우리가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 일꾼들을 다 죽이자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이들은 성벽이 완공되기 전에 미리 사전에 위험을 제거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고, 이번은 아예 끝장을 보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말로 말 게 아니라 끝장을 보자. 아랍연맹이라고 하죠. 아랍연맹의 연합군은 지금도 이 전략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도 못 싸우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정보위원 하는 일이 뭐죠? 적군의 적의 반이스라엘 정책을 펴는 뭐 정치인이나 그 여론을 주도하는 자들을 못 빼게 하는 겁니다. 은밀하게. 지금도 요즘도 많이 죽여요. 요즘도 막 죽여. 그 요르단 그렇지, 요르단, 시리아 이쪽에 핵무기 만든다 그럴 때는 비행기가 가서 그냥 밤에 공습해 버렸어요. 밤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어제 밤에 와가지고 우리 작살냈다 그렇게 말을 못한 게, 우리는 핵무기 만든 적이 없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말을 못한 겁니다. 핵무기 만든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북한 문제 때문에 고생하고 있죠. 1980년대 클린턴 대통령 때요, 영변 공격해버렸으면 끝났어요. 그때 은밀하게 가서 그냥 그대로 핵무기 공장이란 게 그냥 좀만 적것도 아니고 그냥 폭격을 쏟아부어 버린 거예요. 그럼 끝났는데 클린턴이 우유부단에다 우영부영하다 그냥 못해버려가지고 지금 아주 골머리를 앓는 겁니다. 지금 이제 하지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전에 위험을 제거하는 거죠. 사전에 위험을 제거하는 거. 사전에. 지금 이제 전략을 바꿔서 이제 겁주고 있는 거. 지금 이제 한미연하고 겁주는 게 뭐죠? 핵무기 제거 못하는 대신에 김정은이 니를 제거해주겠다 이러면서 좀 겁을 막 주고 있는데 그 겁이 통할지는 모르겠어요. 니를 제거해주겠다 이렇게. 그 예루살렘의 아랍연맹이 지금 하는 일이 이겁니다. 예루살렘 성벽에 우리는 건축자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이거예요. 예루살렘 성벽 건축이 그들에게 얼마나 민감한 문제인지 알겠죠. 그들에게. 우리가 볼 때 이게 뭐 그렇게 큰 문제냐 싶은데 그들에게는 얼마나 민감한 문제고 그들을 자극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과 우리는 한 이불, 한 하늘 안에서 살 수 없다. 한 하늘 이고 살 수 없다. 이런 겁니다. 그 성벽이 완공된 후에 이들을 공격하면, 유대를 공격하려면 지금보다 몇 배의 병력을 투입해도 성공이 어렵다는 거죠. 성벽 완공돼 버리면. 그래서 미리 지금 공격을 해서 후환을 없애자. 그래서 이 중동의 영원한 평화를 정착하자. 이런 겁니다. 12절. 그 대적들 곁에 가던 유대인들이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디서 떠나 우리에게 돌아오려고 하든지 그 모든 곳에서부터 그들이 너희를 덮치리라 하니라. 지금 국경지대에 있는 유대인들 말이죠. 공사에 차출된 유대인들은 지금 공사하고 있죠. 예루살렘에서. 공사에 차출 안 된 유대인들이 그 대적들 곁에 가던 유대인들 하면 지금 국경지대에 가던 유대인들이 와서 말이죠. 10번이나 우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디서 떠나, 예루살렘에서 이제 공사하다가 지금 위험하다 해서 전부 다 몸을 숨겨라. 전쟁이 끝날 때 몸을 숨겨라 하면 어디서나 우리에게로 돌아오려고 하든지 고향으로 돌아가도 말이죠. 그 모든 곳에서부터 그들이 너희를 덮치리라. 너희들 다 목공이나 석공이나 이런 데는 다 죽여버린다. 다시는 공사 건축 못하도록 원인 제거를 할 것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축공사에서 참여했던 이 목수들 같은 나라 어떻겠어요? 야, 이제 우리는 완전히 뭐가 되죠? 예, 표적이 됐구나. 타겟이 됐단 말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도 죽는다 이거지. 최전방에 있던 유대인들로부터 적들이 쳐들어올 것이라는 전쟁의 소식이 긴박하게 성벽 건축자들에게 전해졌고, 특히 이 성벽 건축 기술자들은 말이죠. 너희가 어디 가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들 작전이 그거라는 거예요. 생업을 그만두고 성벽 건축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에게 이 소식은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이건 생존의 문제였어요. 성벽 건축자들이 급히 각자 살던 고향으로 돌아간다 해도 전쟁은 피할 수가 없고 죽음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적들과 적경에 살던 유대인들이 현지 분위기를 그대로 전하면서 속속들이 뭐라고요? 세작들을 파견했는지 말이죠. 그들의 사정을 속속들이 듣고 와서 지금 전해주는데 10번이나 전해줬어요. 10번이나. 빨리 대책을 세우라 이거죠. 적들과 접경에 살던 유대인들이 현지 분위기를 그대로 전해주면서 10번이나 너희가 어디서 떠나 우리에게로 돌아오려 하든지 그 모든 곳에서부터 그들이 너희를 덮치리라. 너희 다 죽게 됐다는 겁니다. 이제 전쟁은 피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전쟁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다. 느헤미야 성벽 건축자들에게 닥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입니다.
성벽건축 공사 중에 있는 인부들은 전시 상태에 돌입해야 되는 비상사태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생존과 안전을 담보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상황입니다. 전시 상태 비상상태를 맞은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뭐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거죠. 이건 다음 시간에. 이건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계속 기도했는데 사정이 계속 악화되고 있죠. 특이하게도. 예. 위대한 지도자 느헤미야 밑에서도 사정이 나아진 게 아니라 사정이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그걸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섬기고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이런 때가 흔히 다가옵니다. 이런 체험 한번 안 해봤다 그러면 뭐 신앙생활 안 해본 사람이고요. 없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한계 상황까지 몰리는 겁니다. 완전히 코너에 몰려가지고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이렇게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그런 체험 안 해보는 크리스찬 잘 없습니다. 근데 그 전에 보통 대부분 다 이제 적들이 동화가 되거나 항복을 해버려서 코너가 안 몰려본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거는 크게 잘못된 것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계속해서 주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한계, 완전한 한계 상황까지 옵니다. 그때 이제 주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는 것이지. 그건 다음 시간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도우시고 흥력 베풀어 주시고 오늘 주의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힘과 용기를 얻게 해주시고 인생에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어떤 가운데서도 주님을 섬기는 그 믿음 또 계속해서 주의 일을 하고자 하는 선한 소원과 생각을 불어넣어 주시고 또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우실 간구합니다. 외부의 어떤 환경이나 내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하던 일을 중단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가던 길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지치지 않도록 도우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마치겠습니다.